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 찰스 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에를 가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왕이 궁에 계실 때는 깃발이 올라가 있고요. 이 사진처럼 출타하는 중에는 깃발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궁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궁을 지키는 군의병들의 교대식이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같고, 깃발이 내려 있어도 아주 근엄하게 교대식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런던 방문을 했는데 깃발이 내려 있어서 그 당시 영국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여행을 만나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깃발 대신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을 하고 성막 안에 그 기구를 배치하게 됩니다. 성막 세우는 일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구름으로 그들이 만든 성막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게 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편재란 하나님이 항상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계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현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실 것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DNA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면서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면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전체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성막에 임재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모세가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일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 곧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열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9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 모양과 치수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설계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모양과 치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5장 26장에서 말씀한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6장에 와서는 부사셀렐과 호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마 군대에 현역으로 계신 분들이나 혹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사병들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복창합니다. 다시 따라한다는 겁니다. 오승근 집사님 맞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똑같이 복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똑바로 말단 사병까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휘관은 5분간 휴식 이렇게 말했는데 중간 간부가 자기가 좀 더 쉬고 싶어서 10분간 휴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그대로 전달되어야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좋은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부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하가 자기 생각에 좋다고 지휘관의 명령을 자의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군대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을 복창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복창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더 옳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에게도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가 만든 성막에 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아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어도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배치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언약궤는 더 이상 단순한 궤짝이나 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떡상은 그냥 단순히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막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됐어요. 실패하는 자들이 다시 회복됐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막의 기구에만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임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서부시대 때 말과 소를 자기 것은 자기 이니셜을 새긴 그 불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그 소에다가 찍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거는 내 거다, 나에게 속한 동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분파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겐 전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 몇 사람 모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더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으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 평범한 기구가 거룩한 구원론적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그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저 우리의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임직하시는 분들, 바로 이 임직 예식이 기름 부음의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재직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집사, 권사, 장로의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구원론적인 사역에 쓰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기구에 하나하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모세의 수고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모세가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더 이상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꼭 구름으로 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었습니다. 무슨 가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내면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것을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을 뒤에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면 그만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주재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가야 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장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동행의 비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자세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성령 임재 그 체험을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셔 주셨어요. 이분이 아주 그 병으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또 3번째 수술을 하기도 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3개월 뒤로 연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혼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이 집사님이 복음성가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몸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복음성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수술이 3개월 후로 연기됐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은 그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보셨나요? 언제였습니까?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